같이 오늘 또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9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오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자,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었으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타나신다.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말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제가 여기서도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 사역이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던 28절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의 세 가지 나타나심 곧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적 사역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대언자로서의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또 대언을 성취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은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계시고 계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또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타적인 명칭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칭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칭호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언자와 관련해서는 이 대언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그때 대언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대언자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도 뭡니까? 칭호 중에 하나도 대언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여기서 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들은 그 아들 마지막 대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언자라고 할 수. 물론 신약의 대언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 약속의 성취자로서는 바로 그 대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언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하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직접 뭡니까? 완전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희생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도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앞에 7장 16절에서도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언자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그래요. 대언. 그렇죠? 대언이 뭐예요? 대언. 대신 말씀한다라는 뜻이죠. 그 원래 개역 성경에 예언이라고 하는데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 예언자할 때 원래 한자를 보면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말씀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죠? 제사를 지내거나 희생을 지내거나 또한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분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언자입니다. 그렇죠? 그 역할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는 이제 통치하시는 거죠. 남은 것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서 대언이 되어 있고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 하니까 영어 씨가 아니고요. 씨를 이야기합니다. 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야기되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불려지게 됩니다. 다윗의 특히 자손으로서 불려지게 되는 것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왕권.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계보에 보면 예수님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먼저 나오느냐? 헬라어도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도 다윗이 먼저 나와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개념에서 그냥 해석을 한 것인데 저는 성경은 우리의 개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개념에서 일을 하려면 사람이 쌀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빵이라고 했다고. 빵.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야지 내 개념에 맞춰서 하나님 것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저는
번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복합적인 주님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사복음서에서는 6번 나오고 또 바울의 서신서에는 6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에는 12번 나오고 요한 서신에 9번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낮추신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신 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용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인간으로서 당하신 땅에서의 고난과 그리스도로서 높여지신 하늘의 영광을 복합적으로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먼저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또한 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또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칭호는 모든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칭호는 사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그 이름은 사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이름이 나타나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2번, 그 다음에 유다서나 요한서 신서나 계시록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고 베드로서에서 그냥 한 2번, 후서에서 2번 정도 사용된 예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가장 누가 많이 사용했다고요? 바울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칭호는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주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공식적인 주님의 사역의 대언의 성취와 또 이것을 하늘에서 높여주시고 또 영광 받으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로서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기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대부분 회심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보통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 기록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렇죠? 지상에 계실 때 직접 또 십자가 죽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것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 그에게서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인식하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곧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된 그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에게는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대면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서 간증에 나오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그 간증을 보게 됩니다. 특히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5절에서 주라고 말하는 것과 9장 6절에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다른 서신서들에는 거의 불리지 않는 이 호칭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고 그분은 이미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죽은 걸 본 경험이 없죠. 예수님 지상생애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히 우리의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교리로서 가장 더 중요시하면서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바로 교회의 이 모든 교리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는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 또 과도기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사복음서를 붙들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붙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교리적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에서 율법주의에서 그렇죠? 그것도 또 은혜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내용을 사도행전의 역사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의 기초는 어디에 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서도 있지만 특수 상황을 또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리적으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 그래서 옛날에 바울파들이 있었어요. 우리 침례의 선배들 중에는 바울파 교도라 폴리시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말보다 바울의 말씀이 더 귀하고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교리적인 삶의 기초를 둬야 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안식일은 여행하지 말라. 또 심지어는 명절을 지키라.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라고 해요.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들을 우리에게 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항상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 주라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 주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이제 이 칭호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주께서. 자,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셨고 주로 태어났다고 주님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부활과 성천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여 주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이지 그분이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나오는 아까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라든지 또 그 외에 애청교라든지 전부 다 이단들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오시긴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게 됐고 그 떠나간 것이 안상홍에게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에게 또한 정명석에게 뭐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자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 킹제임 성경이 가장 잘 밝혀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른 책에는요, 그가, 개역성경, 또 다른 데서는 또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단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단들의 소리를 들으면 금방 구분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믿음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단들이 오면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기서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주님은 또한 그리스도로 태어나셨고 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주님의 이런 공식적인 사역을 관점을 두고 있고, 주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경건한 시몬에게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과 관련해서 경건한 시몬이 죽기 전에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표현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용어들이 나와요. 주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자, 주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주의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다윗이 사울 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처럼 예수님도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그렇죠? 바라바를 이야기하죠. 자, 거룩하신 분은 누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누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에요. 그래서 여기서 3장 14절에서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3장 15절 바로 14절 그 뒤에서는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통치자. 통치자는 말이 주와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다스리는. 또 그리스도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그 뒤에 또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누가 고난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아까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삼중적 사역을 다 성취하셨죠. 그렇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이 명칭은 공식적인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분의 주님 되신과 관련해서 사용하는稱呼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가복음 9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그리스도, the Christ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장 20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The Christ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이 더라는 정관사 없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사용되어지기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정관사 the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사는 구약에 바로 구약에서 마태복음은 주로 어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왕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구약에서 대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라고 썼을 때는 뭐냐면 약속되어졌다 또는 대언되어진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복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대언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대언되어진 그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얼마나 놀라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정보로 다니고 그렇죠? 또 미래를 점친다는 사람들 점성술가나 또 막 복술가들에게 가서 막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가장 가장히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도 다 틀려요. 그들이 100% 맞출 수 있는 건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시고 계획대로 대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대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대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책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아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주의 그리스도라는 누가가 말하는 호칭과 칭호와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무이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공인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상 더 해야 되나?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35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정말 오늘 보기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이 열심히 다 적으시네요. 굉장히 좋아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성취하기에 택하셨다는 말은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택한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기뻐한다. 또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희생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다는 이런 말은 정말 그분만이 가장 적합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합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이제 한 네 가지, 두세 가지를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다른 이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자 오늘은 복합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특히 바울이 주되게 특히 강조하고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는 바울 서신에만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 또 그리스도 주를 통해서 천사들의 고지할 때나 또 시므에게 고지할 때 주께서 또한 그리스도 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려지시는가 이름으로 불려지시는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이십니까? 또 그분은 정말 나의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이 고백들 이름 용어들에 담겨 있어야 되고 이 이름을 이해하면서 내 신앙 고백을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희생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